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받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증거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잊어진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영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전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자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귀하신 몸을 버리시고 우리의 몸을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도 주 예수님께 바치기를 소망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풍족히 부어지는 이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떠나 아버지 세상 가운데 거하며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아버지 방식과 세상의 아버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헌신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 먼저 정결케 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거룩하고 또 복된 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며 주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죄악의 모습들 아버지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어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을 따라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2022년 또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워지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간절함이 넘쳐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2년 새해에는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의 영혼이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또 2년여의 시간이 코로나와 함께 우리의 믿음도 잦아들고 작아졌던 그러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식어진 우리의 심령의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풍족히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양문교회에 귀한 부서들, 기관들, 또 목장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뜻대로 부응하며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아버지 주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주께 감사를 고백하며 주께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가 아버지 2022년 이 한 해 동안에 아버지 안에서 크게 부흥하며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소성케 되어짐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부서들, 각 기관들, 각 전도회들, 각 아버지 하나님 목장들이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안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주께서 인도하심을 받으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주께 아버지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심령들입니다. 오늘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안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소망하는 저들의 간구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잠자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 목장들과 각 기관들, 전도회들, 모든 교육부서들이 뜨겁게 부흥케 되어지는, 영원히 소송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신임 기관장 회의 있습니다. 각 전도회 회장님들 또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작년에 저희가 신약을 읽고 구약 또 룻기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사무엘서부터 시편까지 이번 봄에 또 우리가 함께 읽어 내려가기 원하는데 먼저 녹음을 좀 같이 해가지고 작년처럼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까지 우리가 녹음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지난번과 같이 좀 말씀을 읽을 분량을 정해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게시판에 보시면은요 성경 통독 녹음 지원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모두가 좀 조금씩이라도 함께 동참하여서 또 이번에도 함께 말씀을 읽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2022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실 분들 1월 마지막 주일까지 새롭게 성경헌금을 작정해 주시고 또 기도도 작정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조직된 목장 모임은
2월부터 구정 지나고 나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로나도 좀 많이 잦아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목장들이 또 새롭게 조직하면서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월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또 함께 모일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오프라인으로 못 모여도 온라인으로도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함께 우리 소그룹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도 뒤에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 놓을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은 교회에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월 23일 주일 오후 5시에는 우리 매월 네 번째 주에 주일 저녁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두가 좀 뜨겁게 기도도 하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면 좋겠고 시간은 너무 늦지 않게 오후 5시로 했습니다. 오후 5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요. 7시 전에 한 6시 반 정도나 이렇게 해서 끝낼 수 있는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뒤에 보시면은 우리 주일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찬양대로 함께 찬양을 하시거나 악기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새벽 예배 저희가 새벽에 만나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제목을 한 번씩 적어보고 있는데 새벽에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우리 주일 저녁 기도에도 새로운 또 이름을 공모하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생각나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또 우리가 주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또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 1월에 우리가 함께 암송하기 원하는 구절 하바국 3장 2절 말씀이죠.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바국 3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 부흥의 일을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새기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원래는 20절까지 함께 보아야 하는데 먼저 9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심령들,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말씀, 옳은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예, 어떻게 새해가 된 게 좀 실감 나시나요? 한 해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이가 또 한 살 더 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3주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가 52이라는 그런 생각이 막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마음이 좀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시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언제 좀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글쎄요, 라고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무엇인가 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좀 작아진다.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이전에 해왔던 거, 예전에 우리가 익숙하게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젊을수록 어떤 마음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늘 새로운 일을 해보고자 하는, 도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요,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 손주들 이렇게 키우시면서 우리 권사님들 어떤 얘기 들으세요? 심심해요.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예, 심심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물론 이 말은요, 좀 놀고 싶다, 재밌게 놀고 싶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요, 사실 무엇인가 좀 새로운 일을 경험해보고 싶다, 이러한 의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이제 나이가 하나씩 더 늘어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지만 적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에 대하여서 좀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올해 하나님이 또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2022년도 이 새해가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있고,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좀 조용하고 잠잠하게 살아왔었다면은, 믿음 생활을 해왔다면은, 올해는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열정이 회복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넘쳐흐르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러분 먼저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비유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예, 비유라는 것은 원래 어떤 이야기나 또는 사물을 무엇과 좀 비교하여서 설명하는 이야기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사건의 보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물을 또 사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그러한 방식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2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비유의 방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 3절 그리고 9절 등에서 보시면은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 중에 들으라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들으라. 듣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들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과 비교하면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적으로도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비유나 또 비교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보면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이것은 좀 너희가 알아야 돼 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또 손주를 가르칠 때 보면은 반복해서 또 때로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비교하면서 비유로서 설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이건 꼭 들어야 돼,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비교하면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비유하면서 설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13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전에 저희가 함께 묵상을 나누고 또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셔요. 묵상을 좀 같이 하세요. 그러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 가서 뭐라 그래요? 물어요.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고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배우고 또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늘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듣고 또 듣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묻고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읽다가 또 묵상하다가 또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도 또 이제 봄에 시작할 텐데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다가 좀 잘 모르는 구절이 있거나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으세요. 구하세요. 하나님,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묻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비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모르는 건 좀 다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3절 이하를 보시면은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들어봐서 잘 아실 텐데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또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떨어진 그곳에서 또 주어진 결과도 달랐는데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에게 먹혀버렸고 또 어떤 씨는 해 때문에 뿌리가 말라서 죽음을 당합니다. 또 가시의 기운으로 인하여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씨도 있었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열매 맺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셨죠. 즉, 이 씨를 뿌리는 자와 뿌려진 이 씨가 밭에 심겨져 자라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었지요. 그러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여러 번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하나씩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풀어주시는 게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곳은 많지 않은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특히 예수님이 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은 여기서 뿌려지는 씨, 이 씨는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씨, 이 씨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뿌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실 씨 뿌리는 자가 누구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칭하면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1장부터 쭉 살펴보았는데 말씀을 전하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고 계셨어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늘 가르치시는 분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즉, 이 씨를 뿌리는 분, 말씀을 뿌리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본다면은 앞으로는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주님의 제자들이 또한 감당할 그러한 사역임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 씨가 즉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15절 이하에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즉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곧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사단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길가에 뿌려진 말씀, 그 씨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제대로 듣지 않는 자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의지가 아예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앉아 있지만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려요.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아요. 또 우리의 마음이 뭐 다툼이 있어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돌아왔어요. 함께 예배하러 왔어요. 말씀이 잘 들리시던가요? 안 들려요.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3장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서기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도 보고 말씀도 들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예수님한테 어떤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나 이러한 마음으로 들었지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려고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과 같은 자들이 갖는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뿌려질 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여기서 좀 주목해 볼 것은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이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17절을 보시면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즉시죠. 곧 즉시 넘어진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이 제자들이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될 때에 바다 가운데서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광풍이 일자 곧 무서워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주님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께 외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믿음 없는 모습을 곧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도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린다 하여도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고 말하죠. 그런데 곧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나는 모릅니다. 라고 3번 부인하는 일을 행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반석이라고 했죠.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반석처럼 행하지 못하고 어떤 마음의 모습을 보입니까? 조그만 돌처럼.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돌밭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돌짝밭 같고 또 때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같은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 자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또 돌밭과 같은 그러한 돌밭에 비유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와서 일단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와, 말씀 은혜롭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동을 받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거기까지예요.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많은 경우는요,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을 잊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박해가 오고 핍박이 일어나면은 환란이 주어지면은 곧 쓰러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한두 번쯤은 다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꼭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막 눈물 흘리면서 감동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는 것,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현실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한때 기뻐하는 삶, 그러다가 곧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는 뿌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은 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뿌리가 뭐 하는 거예요? 땅에 그 식물이 자라나도록 딱 자리 박는 것도 있지만 이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뿌리가 없으면은 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화분에 있는 꽃과 나무들과 화병에 있는 화려한 꽃과 차이가 뭔지 아시죠? 화병에 꽃꽂이를 했어요. 그 꽃은 어떻게 됩니까? 곧 시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없어서예요. 뿌리가 있으면은요, 그것이 땅에 깊숙이 자리매기고 그 땅으로부터 양분을 받아들여서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뿌리가 없으면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곧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식물의 뿌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뿌리가 필요한데, 이 뿌리가 없음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주님 가까이에 머물지 못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저자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서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고백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든든한 뿌리를 주님 곁에 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양분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 말씀을 통한 은혜가 늘 공급되어지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말씀대로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끊겨지고 없어진다면은 이 말씀을 통한 은혜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면은 환난의 날에 넘어지고 곧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정말로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이 오늘 이 돌밭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교훈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이 믿음의 뿌리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멘. 이어서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러한 씨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들도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 외에도 다른 것들이 이들에게 함께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 보면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다른 욕심들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을 막아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을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식물이 자라나는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이 가시가 그럼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10년, 20년,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많이 자라서 많은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혹시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지 못하고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비슷한 얘기를 해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성경 말씀을,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은혜로운데 제가 그 말씀처럼 성경의 율법을 다 듣고 행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물질이 많은 부자였거든요. 부자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즉 재물에 대한 욕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막아버린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일에 대한 걱정, 세상에 대한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유혹, 여러 가지 욕심들의 마음이 혹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러한 근심과 염려와 욕심을 제거해버리는, 내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염려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러한 욕심의 가지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쳐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빼앗겨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잔이 있잖아요. 이 잔에 공기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안에 물을 채우면은 공기가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움으로써 다른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힘입고 성장할 수 있는, 또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것은 말씀을 그 사람이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라고 했어요. 말씀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듣는다라는 거는요, 그냥 음악을 듣는 것처럼,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어떤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말을 해요? 야, 너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먹을 두부를 좀 한번 사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알았어요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고 자기 하는 오락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배 깔고 안방에 추우니까 누워있거나 대답만 하고 안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럼 누가 진짜 듣는 사람이에요? 귀로만 듣는 건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들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행하는 자가 진짜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사람, 그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좋은 땅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은요, 좋은 땅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믿음이 그 말씀대로 자라나고 결실을 맺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결실을 맺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이 그러면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었다라고 했습니까? 특히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었죠? 기억나시나요? 먼저 이 비유 말씀은 사실은 말씀을 들으러 왔던 온 큰 무리, 바닷가에 앉아있는 큰 무리에게 주어졌었고요.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은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거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아까 3절, 9절에서도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시면서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말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명을 해주시는 그 단락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이 듣다, 들으라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은, 그 씨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고 말했고요.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듣지만 뿌리가 없어서 쉽게 말라버린다라고 했죠. 가시밭에 뿌려진 사람들도 말씀을 듣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를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받아서 말씀대로 성장하는 자다, 열매 맺는 자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이와 같이 들으라, 듣는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이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실행하며 성장하며,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전해주신다고 했죠.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 길가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데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고 튕겨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뻤는데 예배당을 나가면서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때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듣고 새기면 너무 좋은데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그것만 막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양분을 얻어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을 거예요. 많은 시련이 있을 거예요.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며 말씀에 심어서 자라나게 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자라나는,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속히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얻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말씀을 듣고 받아서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귀한 열매 맺어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지키며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농부가 되시는 주님께서 길가와 같이 완강하고 고집세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과 또 돌밭처럼 쉽게 변하고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가시밭처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욕망과 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욕심의 마음을 개간하여서 깨트리고 골라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길가와 같이 완강하여 고집이 세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단단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깨어지고 개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돌이 너무나 많아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잃지 못하는 우리의 돌밭과 같은 마음이 아버지 그러한 돌들이 사라져서 이제는 주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시밭처럼 세상의 재미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심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내어보내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감으로써 아버지 우리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서 귀한 열매 맺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개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완악하고 단단해져 있지 않습니까? 또 돌밭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은 아닙니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자들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의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
개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2022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심어서 또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믿음이 성숙해 되어지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범사에 감사하여서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받고 또 말씀을 실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저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귀한 심령들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하나님 저들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